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열매가 다 있어요. 어떤 열매든 열매가 있는데 성경에는 좋은 열매 그리고 나쁜 열매로 이렇게 두 열매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크게 실족하여 넘어져 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세상에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는 것인가?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가?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캡틴이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체험했던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베드로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서를 기록했더라면 정말 더 효과가 있고 정말 놀랍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두 편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거의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두 편의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성도들을 향했고요. 오늘 이 말씀도 그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던 편지였습니다. 그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간곡한 심령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였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체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고 어떤 새로운 설교를 들어야 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과 소망을 확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새로운 감동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그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펴시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자신이 시몬 베드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었어요. 이 서신서나 혹은 복음서에 있어서도 이름을 두 가지로 밝힌 곳은 베드로 후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자기는 바울이라고 고백을 했게 됐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자기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두 이름을 함께 동시에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히브리 이름이었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붙여주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곧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었어요. 이 의미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 후서에 와서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확실하게 비교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변화된 자기의 모습, 이것을 마지막 그의 순간에 보여주기 위해서 두 이름을 동시에 사용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두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여기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한 두 명칭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한 이름을 사용했죠. 그리고는 그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사도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했던 그 의미는 그의 쓰는 편지가 사도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삶의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 앞두고 나서 그는 여기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얼시 스프롤 목사님이자 교수인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사용되는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쿠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쿠리오스라고 하는 표현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님 그랬을 때 쿠리오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쿠리오스라는 표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의미로 하면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노예를 둔 사람을 가리켜서 주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쿠리오스는 반드시 둘로스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라, 주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는 그 주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는 그 주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둘로스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나는 당신의 bound servant, 묶여있는 매여있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예요. 묶여진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노예의 자유는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연로하신 베드로 선생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이 편지에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종이었나요? 그런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게 되었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보았기에 그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입니다. Same kind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아니 구약 성경의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과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똑같은 동일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 선생은 이 믿음을 special faith라고 그러지 않고요, precious faith라고 그럽니다. 특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다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이야기해서 precious faith, 여러분 보배롭다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소중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He's so precious, she's so precious, my daughter is so precious.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 표현에서 precious라고 하는 너무 귀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엇에 대한 가치가 이 믿음보다 가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확인을 하고 또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오늘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가? 보배로운 믿음이, 먼저 이 보배로운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믿음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믿음이 있습니다.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또 자녀들을 믿고 이웃을 믿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소중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때론 실망을 시킬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실망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실망에 대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이 시간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이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오시면서 여러분 차 시동을 걸면서 이 차가 시동이 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가지게 되었던 믿음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식당의 음식 속에 독약이 들어있지 않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경험이나 사회적인 보호 아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 실망을 하게 되죠. 실망을 많이 하게 되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은 처음부터 나에게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죠? 받은 자들에게, 이 passive tense로 나와 있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받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해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보배로운 믿음은 처음부터 근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기에 이 믿음을 통하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precious faith를 가진 사람들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특별한 믿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precious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귀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를 떠나서 그 사람에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을 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와 함께 설명을 합니다. Precious faith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설명을 합니다. Christ righteousness, God's righteousness. 그러니까 precious fait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righteousness, 그리스도의 의고 하나님의 의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이것은 나의 선행으로 통하여 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왜 보배로운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에게 있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침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에 근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슈퍼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라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어떻게 의인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가된 의였습니다. 이것을 imputation of Christ righteousness,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는 것이었다, 전가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출생하였다.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만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So sad. 그렇죠? 어린아이들 얼마나 귀엽고 정말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속에 함께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성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셨어요. 그는 의인으로 태어나시고 의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의의 모습,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동정녀 탄생은 너무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태어나셨는데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킨 거예요. 다 옮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보시는 것은 전가된 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였어요. 나의 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의가, 예수에게 있었던 의가 우리에게 다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도로서 죄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었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하신 의였고, 그 의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 주일이죠.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가, 루터를 변화시켰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Christ righteousness, God's righteousness.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실제로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비장한 열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내 길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속에 들어있는 딱 하나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의를 루터는 너무 힘들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증오했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의 의를 왜 증오했죠? 나를 가르친 모든 스승들의 용해와 관습에 따르면 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불의한 죄인들을 벌하시는 공식적 내지 적극적인 의와 관련된 것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배웠다. 여러분, 루터는 철학자였습니다. 루터는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의는 나를 정죄하는 의였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도사로서 나무랄 데 없이 살았지만 크나큰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나 자신이 죄인에 불과함을 느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깨달은 것이 그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야,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또 범죄하고 왔습니다. 또 죄 짓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지 않아요? 또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루터의 마음속에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해 성사를 하게 돼도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무릎을 꿇고 그 대성전으로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까, 그는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회를 보시고 진노를 거두실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증오했다. 그리고 확실히 크게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았어도 은밀히 하나님에 대하여 화를 내며 속으로 말했다. 마치 원죄로 인해 영원히 버림받은 비참한 죄인은 십계명의 율법을 따라 온갖 종류의 재앙으로 짓밟혀도 충분히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 때문에 고통만 더해갈 뿐이로구나. 오히려 이 말씀은 그에게 큰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사납게 날뛰며 고통스러워하는 양심으로 인해 분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바울의 이 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다가 이 말의 다음과 같은 전체 문맥에 주목하게 됐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그 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즉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동적인 의에 나타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의는 나에게 있었던 어떤 능동적인 모습에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요? 너무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면서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간 나는 그런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간 기분이 들었다. 여기서 성경 전체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즉시로 나는 기억을 되살려 성경 곳곳을 훑어보았다. 이제 나는 그 전에 그토록 증오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그 증오의 크기만큼이나 큰 사랑으로 찬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그 말이 내게는 실로 천국의 문이 되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 천국의 문은 어떤 문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precious faith를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많아진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또 베드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은혜가 넘치는 모습, 은혜가 흘러내리는 모습, 지속적인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메말라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은혜가 많아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평강이 흐르고 있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오는 방편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은혜가 오는지 아세요? 어떤 경우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사모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편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면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찬입니다. 성찬. 중세교회 교회사들에 있어서는 이 성찬에 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성찬을 생각했었습니다. 이 사제들이, 프리스트들이 성찬의 떡을 떼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떠낸 그 순간에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중세교회사에서요,
성찬을 야외에서 미사를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새가 와서 그 떡을 집어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한참 논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새가 거룩하냐 아니냐, 그 새가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왜냐하면 예수의 몸을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성찬을 집례를 하다가 성찬의 잔을 흐르게 되면 사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혀로 핥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였으니까요. 또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설,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설을 믿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성찬하는 가운데 이 성찬을 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되고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사에서 이 성찬에 대한 논쟁이 심해지고 한참 어려웠을 때에 이 성찬에 누가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일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무분별하게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찬하게 되는 거, 굉장히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사람이 동참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성찬의 큰 위기를 캘빈 선생님이 있을 때에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이 성찬에 아무나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때에 캘빈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캘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거룩한 성찬식을 그토록 수치스럽게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결심했다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찬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종교 법원의 권위가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고 주님을 비웃는 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만찬을 허락한다면 내 사역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네. 그리스도가 그런 더러운 모독을 당하시도록 놔두느니 차라리 내가 100번이라도 죽는 길을 택하겠네. 그랬는데 캘빈이 고백했던 자기의 고백에 대한 시련의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캘빈의 맹세를 시험하는 주일이 오게 되었어요. 남봉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봉꾼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네바의 개혁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캘빈은 설교를 전하고 기도를 드린 후 설교단에서 내려와서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고 이제 성찬 참여자들에게 나눠줄 차례가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성찬상에 놓인 앞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캘빈은 마치 성찬용 그릇들을 약탈자에게서 보호하려는 듯이 두 팔을 감싸 안고 건물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내 손을 지르기고 내 팔을 잘라내고 내 목숨을 빼앗아가고 내 피를 다 쏟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힘으로 이 거룩한 음식을 불경건한 자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캘빈의 전기를 쓴 베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 이후에 거룩한 성례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두려워하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말씀되기 위하여 목숨 내놓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결과적으로 은혜에 많아지고 평강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나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거예요. 평강이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정죄하시나요? 옆 사람들에게 답답한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잘못 알아서 그런 겁니다. 잘못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모습이었어요. 이 은혜가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체험과 경험을 앞세우기 전에, 신비를 앞세우기 이전에 예수를 앞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신비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체험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고,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쁨이 있게 되면 감사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나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됩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신가요? 보배로운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의롭게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하여 열심히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기쁨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며 또한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는 방법이기에 오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 찬양드리며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정죄의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